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다시 예수께로. 네, 다시 예수께로, 예수님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저도 학교 학창 시절에는 버스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했는데, 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 같이 타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출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 한국 같으면 아파트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면 그분은 그분 교회로, 나는 내 교회로. 만남이 반가운 만남이 있고 별로 안 반가운 만남도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만나면 반가운 만남이죠. 그리고 복된 만남이고, 이 만남이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거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도 있고, 필연적으로 내가 선택한 만남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또 내가 선택한 직장인과의 만남, 또 교회 만남, 친구들 만남, 학교도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연을 가정한 필연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다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남들이 다 복된 만남이 되면 좋은데, 원하지 않는데 잘못된 만남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케이스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돌이킬 수 없는 만남.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만남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만남 때문에 잘못된 방향에, 잘못된 자리에 이끌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 우리 교회 세가족 교육하는 첫 시간에 꼭 이 만남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만남,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까지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요.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 그것이 가장 최악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모든 만남이 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재조정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구나. 모든 해석이 다 바뀌어요. 내가 그 친구 잘못 만나가 인생을 망쳤는데, 아니구나. 망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 인도하셔서 또 새롭게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또 새롭게 비상하게 하는구나. 이 모든 만남들이 다 재해석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라는 안경을 쓰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을 다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 특세는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진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만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에 나길래 안 가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 아이들이 다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상적인 만남이 있고 깊은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이든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위 지날 때, 며느리 지날 때도 그 집안도 보고, 그 친구들도 보고, 그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이 소용없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특히 여러분들 SNS를 이제 조심해야 되죠. 요즘은 직장 면접할 때도 여러분 페이스북에 다 들어간다잖아요. 다
다 들어가서 이놈이구나 이렇게 멀쩡하게 와서 앞에 앉아있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엉망이야. 그러면 제껴놓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이런 얼굴이 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류 뭐 다 이야기하지 못하죠. 성경이 다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는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건강의 필요,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영적인 필요,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걸 물으러 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뭔가 간절히 필요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필요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필요가 어떤 것이든 간에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가도 채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질병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몇 케이스를 보면 12혈루증 앓았던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 얼마나 맨날 이 혈색이 그냥 이렇게 해서 원래 하얀 사람도 있지만 다 또 늘 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 앞에서 밝힌 게 아니라 몰래 그냥 간절한데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치료를 못했으니까 예수님만 찾아가면 낫겠다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몰래 와서 예수님 옷을 만지잖아요.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병이 낫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은 체면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딸이 지금 너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회당장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절한 필요를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자. 그리고 그 회당장의 딸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울지 마라. 얘가 잔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 예수님이 그리고 들어가셔서 소녀를 깨우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딸을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야 너 예수라는 분한테 가면 너 나을 수 있어. 너 중풍병자 너 평생 고생했는데 나을 수 있어.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그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이방계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전부 모든 사람들을 웰컴 다 환영하고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까지 나를 그렇게 취급해? 에이 보니까 이 사기꾼이구만. 이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고백하죠. 예수님의 무시 속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지는데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이여 네가 진짜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자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필요를 체험받았습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나오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I am 어제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는데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게 오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을 몇 사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세 사람을 수많은 사람 중에 딱 선택했습니다. 두 여인과 한 남자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서 저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7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여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요건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그렇게 불렸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마리아야. 여자들도 시집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누구 엄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랑에 마음이 휙 충만해가지고 누구시 연애할 때 이름 불러주면 좀 감동이 안 되나요? 자기 이름을 찾는 거 좋잖아요.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거기에 지위에 능력이 있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귀신이 다 떠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아마도 그래도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질로 전부 예수님을 섬깁니다. 제자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조명합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피폐해서 살아가야 될 여자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더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은 영화로운 추앙받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터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발견하게 되는, 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길을 일부러 골라서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전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다 가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여자, 장녀 같은 여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그 여자가 오면 피해 다녀요 그냥.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태양이 내리지는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은 전부 낮에 낮잠 자고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요.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심각한 상처를 고쳐놓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제 물 길러 올 필요 없어. 그리고는 영생수를 줍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그 낮에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커맨시 여러분도 와보십시오. 여러분도 메시아를 만나보십시오.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표면적으로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바뀐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도의 목숨을 걸었을 것 같아요. 이 복음, 이 메시아를 전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엄청나게 어쩌면 자기와 비슷한 장녀의 삶을 살고 있는 장녀 굴로 들어가서 장녀들에게 전도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바뀌었다. 너희들도 바뀔 수 있다.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아마 전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오늘 남자, 유일한 남자는 삭개오입니다. 기작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 삭개오. 삭개오를 성경을 소개할 때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거둘 수 있나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장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고 그것으로 착복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유일한 자기의 위로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근데 이 세리들은 돈은 얻었는데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충성했지만 로마 시민권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을 안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많은 손실을 보고도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만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저 멀리서 세리가 다가오면 그 길 안 갑니다. 저 돌아갑니다. 마치 진짜 똥을 보듯이 그렇게 더럽게 세리들을 취급했습니다. 재수 없다 생각했죠. 세리의 집, 아마 삭개오의 집도 좋은 가구, 좋은 물건들로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돈으로 그게 자기를 채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돈만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복나무에 있는 일부러 주목하잖아요.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 삭개오 마음속에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약속받은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밖에 몰라. 저 사람은 말해도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확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일로 해결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성적인 쾌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 삭개오 이런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피 같은 돈, 그 욕먹으면서 벌은 돈, 그 돈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절반을 줬을 거예요. 웨슬리가 이야기했죠. 진짜 회개는 돈 주머니 회개라고. 돈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삭개오는 진짜 회개한 거예요. 자기 돈 주머니를 회개해서 내놨으니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뒤로 미루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증거 모은다고 시간을 빼앗기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구름대와 같이 흔한 증인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았는데 뭘 더 이상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서성거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제 다시 예수께로 우리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믿음의 도를 재점검해야 되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께로 진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삶은 그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No turning back. 뒤돌아보면 안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지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